할렐루야.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회하는 교회는 없지만 이제 이렇게 선교복을 위해서 오라고 하면 오고 오라고 말 안 하면 못 가고 여러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초청받고 선교복이나 혹은 말씀 선포를 위해서 부름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근데 금천교회를 위해서 이제 말씀 부탁을 받고 계속 기도하는데 아무 마음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무 마음도 안 주시는구나. 그러고는 이제 여기 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찬양대의 찬양과 그리고 오늘 찬양 인도한 여기 그 예배 시작하는 찬양 인도한 팀들이 있죠. 그 남자분 청년이신가요? 전도사님이신가요? 전사님이 영성이 굉장히 깊은 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고 그리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천국의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그럼 지옥의 마음을 줬다 그럴까요? 왜 이렇게 별로 아니 천국의 마음을 줬다고 그러는데도 이게 저렇게 기뻐하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야, 그 괜히 말했네. 손해봤어. 괜히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주보를 보니까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제가 목사님께 제목을 드릴 때는 그 앞에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찬송, 하나님의 임재라고. 찬송이 있었어야 돼. 근데 와보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그냥 여기는 하나님 임재로만 만족하는. 네? 근데 여기 있는데 왜 저 앞에는 없어요? 저도 좀 보고 야, 여기 정말 스크린이 너무 시원하게. 제가 교회를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시원한 스크린 처음 봤습니다. 아주 너무 좋은데 하여간 어쨌든 찬송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지어진 우리의 삶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찬송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찬송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뭐죠? 라고 얘기하면 예배를 수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뭔지 정의가 쉽게 안 서요. 믿음이 뭐냐고 물어봐도 잘 대답을 못해요. 믿음 생활 하면서도 하여간 예배가 뭐죠라고 물어보면 예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건데 이 예배의 요소가 많잖아요. 오늘날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 돼가지고 말씀 시간이 굉장히 제일 길어. 근데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해주는 사실 하나님 영광과는 크게 상관없는. 근데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예배 요소라면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도 사실은 오늘 청가대 대장님이 기도를 참 잘하셨는데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건 딱 한 가지 요소인데 그게 뭐냐면 찬송입니다. 찬송이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말씀 선포 없어도 예배가 됩니다. 기도, 헌금 없어도 예배가 돼요. 근데 찬양이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찬양대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누구 지적하진 않아요. 대답을 꼭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 하죠? 물론 사회자가 예배 시작하겠다는 멘트가 있죠. 그거 없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뭐가 나오면 시작하죠? 찬양대에 임예송은 이제 들어올 때 하는 그 처음 하는 찬송 있잖아요. 혼이 묵도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찬송이 시작이 안 되면 예배가 시작이 안 됩니다. 그렇죠? 사회자가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묵도하는데 성가대가 안 나와. 그 예배가 안 되고 한 10초, 20초도 안 돼. 30초 지나가면 다 눈 뜨고 보죠. 왜 무슨 일인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왜 처음에 묵도송이라고 이름 붙여진 찬송을 합니까? 왜 찬송하시죠? 순수에 있으니까. 찬양대의 찬양을 왜 하죠?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이제 뭐라 하는데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제 귀에까지 명확히 좀 안 들려요. 근데 우리가 예배가 뭔지 찬송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게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직도 저기 제목 있어요?
대답을 다 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선포하고 요구하고 또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가대 찬양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아니고. 사회 보신 우리 찬양위원장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 임재가 없어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그냥. 근데 성가대 주학이 딱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 임재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에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안 계십니까, 막 하나님 정말 오세요라고 계속 굉장히 1절 2절 보세요. 아주 이 다윗이 하나님 임재에 목이 말라가지고 아주 영혼이 말라 비틀어질 것 같은 그런 질식함, 갑갑함을 느끼는데 3절 딱 뭐라고 그러냐면요, 대답을 딱 주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무슨 찬송? 이스라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라고 노래 불러도 거기 하나님 임재가 안 일어나요. 왜? 거기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스라엘 대장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선민인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일, 겪은 일을 조금 설명드리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 맞는 말씀 선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급하신가 봐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게, 순서를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하간 제가 이제 예수군사대학이라고 중국에서 지하신학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중점이 뭐냐면 이제 방음입니다. 방음. 5급으로 맞고요. 그다음에 또 그래서 모니터 이제 하는데 이 무전기 들고 밖에 나가서 우리 찬송할 때 담벼락 벽에 붙어서 듣고 5m, 10m 떨어지면 다 들어요. 데시벨이 얼마나 나오나 해가지고 3m 떨어졌을 때 소리가 나오면 다시 방음을 더 합니다. 소리가 안 나가도록. 왜냐면 생존해야 되니까. 제 옷이 좀 요즘에 그 각종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사람 같지 않아요? 이제 중국이 아주 요새 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옷 입은 사람들 막 나오잖아요. 사실 제가 굉장히 기쁩니다. 제 기도가 지금 서서히 응답되고 있어요. 중국은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만 바뀌어서는 안 돼요. 중국 공산당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막 빡세게, 그래야 제가 중국 땅에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빡세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입었다고 해서 제가 뭐 중앙당 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국 선교사기 때문에 중국 선교할 때 입었던 옷을 이제 이렇게 입고 왔는데, 여하간 중국에서 이제 지하신학교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학생들을 오면 많이 올 때는 한 학년에 7, 80명씩 와요. 그러다가 졸업은 한 20명, 30명 내외로 다 2년 동안 못 견디고 집에 가고 그러는데, 얘들이 올 때 뭐냐면 귀신이 들려온 애들이 많아요. 이게 드러나는 귀신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물리치기도 쉬워요. 안 드러나는 귀신이고, 또 양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면서도 귀신이 있어, 그 안에. 아주 그렇게 참 잡아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귀신 하나 잡으려고 온 스태프들이 이제 그 귀신 잡으려고 기도하는 그날은 전부 옷을 편하게 입으라 그럽니다. 추리닝 막 이런 거,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요, 그 막 장정들이 서너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하도 휙 하면 다 나가 떨어져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는 뭐 이렇게 권위와 능력은 없지만 목사 체면 살려주고 선교사 체면 살려주냐고 막 하다가 애들이 막 이제 그 스태프들이 가서 막 열심히 하는데도 못 이겨. 근데 제가 딱 나타나면 조용해져.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능력 아니에요. 체면 살려주려고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중국 선교 30년 했다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 경험한 바에 의하면 기도보다 더 강력하게 악한 사탄들과 악한 생각들과 그런 것들 쫓아내는 것은요,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면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요것들이 제가 안수 기도할 때 넘어지고 막 귀신 나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그러고 찬양 부를 때 막 나가고, 이제 자기가 미워했던 것들이 막 다 하고 치유받고 막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는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 저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악보를 훨씬 더 잘 보게 생겼잖아요. 지금 보니까. 또 그리고 찬양도 제가 여태까지 금천교회 와서 지금 여러 번 많이 왔는데, 요번에는 딱 제가 찬양대를
이제 중국이 열리면 요 찬양대 요 인원들 그대로 모시고 가가지고 제가 이 선교 대회, 찬양 집회, 찬양 전도 대회 같은 걸 하고 싶어요. 별로 소망이 없구나. 그래, 그럼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여기 금천교회는 제 뇌리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윤현주학교 선생님들 와가지고 지금도 중국 전역에 제가 못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도 윤현주학교에 대한 모든 것들 이 금천교회에서 가르쳐줬던 윤현주학교 선생님들 지금 잘 안 보여요. 그 오후 예배 저기 계시고 여기 계시고 하여간 이렇게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윤현주학교 학생들 그 하는 것을 완전히 개조해놔가지고 바꿔줘가지고 지금도 중국의 윤현주학교 하면 금천교회 하면 윤현주학교.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 찬양대원들 너무 제 마음이 뭐가 됐다고요? 천국 같다니까. 여러분 찬양을 들으면서 이건 제가 그냥 갖고 싶은 마음에 제가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커피 하나 사줄 것도 아니고 제가 뭐라고 천국이라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들 찬양을 듣는 순간 천국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고 좋은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여러분들 그대로 데리고 와가지고 중국이 문이 열리는 날 찬양 전도 집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15억을 상대로. 금천구 몇 명이에요? 해봐야 뭐 한 100만도 안 되죠. 금천구에는. 근데 우리는 15억이잖아요. 여러분 찬양이 시작되면 여기 약속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임재. 여기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찬송이 계시는 거예요. 이걸 좀 좋은 우리가 알기 쉬운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바꾸면 임재라는 거예요. 임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도 운전하실 때 저하고 저희 아내는요 운전할 때 계속 찬송을 부릅니다. 제가 좀 지쳐 찬송 안 하면요 우리 집사람 유튜브를 틀어놓고 요새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신의 악단인가 뭔가를 제가 영화를 봤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못 보신 분이 있으면 꼭 보세요. 그 북한에 이제 실제 있었던 스토리인데 그걸 이제 각색해가지고 영화로 한 건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이 광야라는 노래라든지 내가 누려왔던 은혜 그것도 이제 거기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막 틀어줘. 그러면 이제 계속 찬송 부르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을 절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약속했냐면 니들이 사성부 파트로 잘할 때 이게 아니고 니들이 뭐 솔로처럼 노래를 잘 부를 때 이게 아니고 찬송만 하면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임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지금 여러분들은 임재의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임재 그래도 눈빛이 반짝반짝 안 빛나고 이러지. 임재하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여러분 대통령이 올 때도 물론 암행 순찰할 때 혼자 갈 때도 있지만 보통 대통령이 가면 누가 따라가죠? 비서실장 그리고 또 경호실장 그리고 또 장관들 우르르 가잖아요. 대통령 혼자 가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선민들이 찬송할 때 하나님 임재가 일어나고 있는데 공식적인 임재 이 나타나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헌혈할 때 절대로 그냥 혼자 오는 법이 없습니다. 혼자 오시지 않아요. 거기는 천군 천사들이 같이 오고 또 우리의 찬양에 맞찬양 그러니까 그 영어로 말하면 이제 카운터인데 하여간 이렇게 찬양을 하면 그 똑같은 찬양에 똑같이 그 응답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천사들이 같이 와요. 호위 천사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우리 찬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막 아픈 게 낫고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우리의 찬양은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별 볼일 없어요. 부족하기만 해요. 때로는 막 부부싸움도 하고 와서 성가대 쓸 때는 마음도 볶이잖아요. 성가대 할 수 없이 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은 조건을 안 달았다니까요.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그 찬송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임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할 때는 천군 천사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 광경이 얼마나 어미하냐면 도저히 사탄들이 못 견뎌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버티고 있을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찬양의 능력이 아니고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든지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노래를 이렇게 잘 준비해 사성보로 잘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하이소프라노까지 막 잘 준비해서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찬송만 부르면 하나님 임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22번 10분 23편 3절에. 그러니까 찬송하면 그러니까 예배할 때에 자 지금부터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찬양대에 찬양. 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예배 전에
예배 전이라고 할 수 없죠. 그 찬양 자체도 예배니까. 오늘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예배 인도하셨잖아요. 전도사님이 꽤 젊으신 것 같은데도 제가 보기엔 영성이 굉장히 깊어요. 아주 찬양을 잘 인도하시고 그 심령을 막 터치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 찬양을 왜 해요? 그 하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살아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기도할 때 병이 잘 안 나요. 능력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중국에만 가면 희한하게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랬어. 난 그래서 이게 능력의 출퇴근 증세인 줄 알았어. 출퇴근해. 능력이 중국 가면 출근해. 저한테 능력이. 한국 오면 퇴근해. 속상해. 안 되네. 근데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중국 가면요, 일반 교회들, 가정교회든 뭐 삼자교회든 상관없이, 지금은 이제 안 들어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가정교회는요, 보통 예배 전에 2시간 정도 찬양합니다. 아무리 저기 해도 1시간 정도 찬양해요. 그러니까 찬양으로 벌써 이미 다 마음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 임재가 벌써 일어났어요. 제가 가서 말씀 증거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 임재가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 능력이 별로 없는 말씀을 해도 다 역사가 일어나게. 아마 제가 설교하고 막 기도하는데 지들이 넘어져. 지들이 막 치유돼. 지들이 막 그냥 결혼한 지 7년, 8년, 10년 되도록 임신하는데 자기들이 막 임신해.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미 저들은 예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재에는요, 물론 말씀에서 강력하게 하나님 임재가 있지만 가장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찬송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찬송, 하나님 임재. 그러니까 차 타고 그냥 운전하고 갈 때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잡생각만 들어와요. 그러다가 근데 찬송을 불러보세요. 설거지 찬송을 해보세요. 길을 갈 때 찬송을 해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 임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감사부터 하려고 그랬었어요. 제가 감사할 때쯤 되면 이제 금천교회에서 불러요. 1년 동안 감사하지 못하다가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그 2교구, 아직도 교구가 있나요? 아직도 교구 있어요? 네. 2교구 그리고 3교구, 12교구. 물론 교구별로 다 후원해 주시는 선교사님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2교구, 3교구, 12교구에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매일 기도하고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한 번도 공개적으로 감사드린 적이 없어서 이제 공개적으로 감사드립니다. 2교구, 3교구, 12교구 참 감사하고요. 13교구도 있어요. 13교구 딱 한 번, 아마 이건 송금을 잘못한 것 같아.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저한테 온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감사는 감사죠. 이게 하여간 이 방향을 잘못 틀고 일로 저한테 왔어. 하여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길러내고 여러분이 파송했던 징토, 지금 중국이 어려워서 이렇게 좀 얘들이 다 검열을 하거든요. 근데 검열하는 그 부대가 하여간 최고의 최첨단의 툴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잘 감사도 못하고 그럴 텐데 제가 감사를 합니다. 징토가 들어가서 예수 군사대학을, 무너진 예수 군사대학을 다시 오픈했습니다.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시진핑 시대에 예전에는 어느 지역 가면 그 지역 단 지역에서만 이렇게 신고하면 되는데 지금은 출발하기 전부터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권을 다 지금 회수해요. 다. 그리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왜 가느냐, 특히 외국 나갈 데는 다 꼬치꼬치 묻고 하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7월 달에 다시 제주도에서 이제 이 말씀대학이라고 그 중국 지도자 훈련이 있는데 7월 전까지 무슨 수가 생겨야 돼요. 지금 중국에. 안 그러면 못 나와요. 못 나가게 막 그러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조심하게 몰래 이렇게 이제 건물을 하나 얻어가지고 오픈했는데 열심히.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 안면인식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성경만 무지하게 열심히 외우는데 한 달 만에 로마서 16장까지 다 외웠다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내가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성경을 외워 암송을 해봤어야지. 이게 한 달 만에 로마서 16장 외우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고 우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전혀 암송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뭔지. 그렇게 성경 암송을 하고 이제 작지만 하나님의 일에는요 인원의 과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한 사람이 세계 역사를 바꿉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예수군사대학의 학생들이 4명 있다가 2명 쫓겨가고 2명 남았다 할지라도 이 2명이 중국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리기만 하면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오픈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애를 둘 낳았어요. 둘을 낳아가지고 지금 이제 꼬맹이는 작년 4월에 나가지고 이제 지금도 분유를 이제 공급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잘 기르고 있고 또 하나님 일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어려운 중국이 지금 얼마나 힘든 세대인데, 여러분들이 길러낸 이 한 사람이 중국을 변화시키겠다고 그 일을 하고 학교를 오픈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프라우드한 일입니다. 금천교회에 상급이 있다면 이렇게 사람을 길러내고 또 사람을 파송하고 그리고 끝까지 후원해. 박병호 목사님이 참 제가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의리의 사나이 돌쇠라고. 안 변해. 그리고 어디 안 가. 진지하게 교회 붙으면서 목회만 하시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말 저 변하지 않는 의리의, 저도 다른 교회들은 쫓겨났을 때부터 이제 끊는 사람, 쫓겨나고 난 다음에 제가 9월에 쫓겨났는데 12월 되니까 끊고 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세요. 2교구, 3교구, 12교구, 한 번 잘못해서 13교구.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도해요. 징토를 길러냈을 뿐만 아니라 책임지고 파송해서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이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어디 출신이야? 대한민국입니다. 어디? 금천교회. 그러면 그래, 금천교회 출신인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과 잘해줘다 칭찬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아주 기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대가 찬양할 때마다 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연습하고 대신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임재가 이루어지죠. 나는 찬양 안 해도 공짜로 임재하잖아요. 이분들 때문에. 이 찬양들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덩달아 체험하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면요 우울증도 사라져요. 물론 성경도 암송하고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선포해도 우울증도 사라지고 다 이렇게 이 병도 사라지지만, 사실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와 또 마귀 사탄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배를 오픈하고, 성가대 없으면 예배가 시작 안 돼요. 예배를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는 성가대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성가대 할 때만 딸랑 요식하면 하지 말고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 임재가 이루어지는 찬양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바랄 것이 있다면 원래 여성 파트들은 소리가 좋아요. 남성 파트가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 중에서도 괜찮아요. 거기 계시지 마시고 여기 계시면 더 좋아요. 오늘 이 드럼 하신 분, 제가 우리 예군에 있었다면 드럼 선생님으로 모셔가고 싶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일들이 신앙의 간증이 되기도 하고 영적 유익이 있어서 잠깐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보통은 이제 미주에 가족들이 다 있고 해서, 또 미주에 여기처럼 여기는 이제 IT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자동이체라는 게 딱 되잖아요. 걸어놓으면 탁탁탁탁 성경 헌금이 들어와요. 근데 미국은 아직도 개인 책을 써가지고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2달까지는 잘 보내. 10개월이 밀려. 제가 수금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미국 가는데, 보통 5월 달에 가는데 이번에는 제 아내가 연방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 하는 게 있어요. 미국 국민으로서 하는 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우리 집사람 생일이 12월이라서 11월에 갔어요. 그때 생일 때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갔는데, 그리고 금방 12월 달에 나오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사이에. 근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30년 동안 중국 선교하느라고 부모님을 잘 못 보살펴드렸어요. 장남인데. 그게 한켠에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부모님 못 보살펴드린 거 한 개 하고, 우리 자녀들 국민학교 5학년 때 띄워놓고 지금까지 띄어져 있는 그거,
근데 이제 자녀들은 지금도 계속 만나고 하니까 괜찮아. 근데 부모님들은 참 이게 어려웠는데, 가서 40일 동안 어머니가 의욕 상실돼 가지고 식사 안 하는 거 막 먹여드리고 얼르고 달래고 그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어릴 때 밥 안 먹을 때 우리 엄마도 이렇게 나를 먹였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 소천하시고, 그리고는 아버지는 원래 이제 병이 있으셔가지고 최고로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와서 몰핀을 주려고 할 때부터, 이제 오늘부터 몰핀을 주는데 딱 돌아가셨어요. 고통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게 본인들은 좋으신데 자녀들은 2주 만에 한꺼번에, 그래서 어머니 장례식 날이 아버지 생신날이야. 그래서 오전에는 가서 장례 치르고 오후에는 아버지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고 아주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제가 그 목회자로 또 혹은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수많은 장례식에 참석을 했었어요. 제가 장례식 날 때마다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장례식이었어요. 그냥 장례식이었어요. 제가 장례식에 참석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 장례식은 한국과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뭐 2박 3일 3박 4일 동안 이렇게 장례식장에 이렇게 했으면 오는 손님들 올 때마다 막 그냥 뭐 하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인사하고 맞이하고 또 식사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딱 예배 3번 드립니다. 천국 환송 예배, 그 다음에 이제 장례 예배, 그리고 하관 예배. 근데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그 시간에 다 와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유족들조차도 거기 장례식장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가서 각자 볼일 봐야 되고, 예배 시간에만 딱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예배가 딱 2번, 천국 환송 예배, 하관 예배 이렇게 2번 하는데, 미국은 관 뚜껑을 엽니다. 반을. 그러니까 이 예배 이렇게 그 장례식장이 아니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이렇게 채플룸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관이 여기 있어요. 뚜껑이 열리고 여기 앞에 쭉 유족 앉아 있다가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장남부터 시작해서 쭉 서요. 그리고 이제 조문객들이 와가지고 그 고인을 마지막 보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족들이 인사 이렇게 차차히 하고 하는데, 이제 그 마지막 다 인사하고 가면 이제 유족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면서 관 뚜껑을 딱 닫아요. 관 뚜껑을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 뚜껑 닫을 때 최고 많이 울죠. 더 이상은 이제 돌아가시는 아버님 어머님에도 얼굴을 봤는데 되게 예쁘게 돌아가셨다고 뭐 이렇게 한 2-3주 지났다고 그게 굉장히 화장을 예쁘게, 최고 예쁘게, 드레스도 최고 좋은 옷을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그래서 평소와 진짜 똑같아요. 근데 이제 뚜껑을 딱 닫고 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딱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 9장 27절 말씀인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거는 뭐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제 마음을 강하게 때린 것은 뭐냐면, 그 후에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후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죽은 다음에 뭐가 필요해,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근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거기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에다가, 이 창조 만물에다가, 자연 만물에다가 하나님의 의도를 심어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놨다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금천교회에 지금 이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뭐 이 말씀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영적인 생각 들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꼭 가서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다 죽는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후가 있다는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은 뭐냐면요, 그 후에 2군데 중에 한 군데 간다는 거예요. 한 군데는 우리가 잘 아는 어디죠? 천국. 또 한 군데는요, 지옥이에요.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그 후가 반드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하루살이를 만드셨어요. 하루살이가 뭔지 아세요? 모르면 내가 이것부터 설명해야 되는데, 하루살이 뭔지 알죠? 태어나서 하루밖에 못 사는 곤충이에요. 얘가 벌써 오전 10시가 되면 사춘기가 지나, 오후 6시가 되면 갱년기가 지나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죽어버려. 하루살이하고 파리는 그래도 한 시즌 살잖아요. 공중에서 막 재밌게 날아다니고 놀다가 갑자기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해가 지려고 그러니까 파리가 하루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살이야. 이제 해가 어두워지니까 오늘 밤 자고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말합니다.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뭐야? 그랬더니 파리가 설명을 해줬어요. 깜깜해지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어서 코 자고 다시 해가 떴을 때 일어나가지고 또 똑같은 하루를 지내는 게 내일이야.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화를 벌컥 내면서 뭐라고? 내일이 어디 있어? 거짓말하지 마. 무슨 내일이 있어? 어디다 대고 사기 치냐고 하면서 막 화를 성질냈더니 아니야, 내일이 있었대. 내일이 어디냐고 막 성질냈어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다고 강력하게 성질내고 얘기했다고 내일이 없을까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개구리하고 메뚜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건 내년이거든요. 내년. 메뚜기는 내년을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 이제 이 생을 살았으니까 내 생, 다음 세계가 있다고 얘기해도 다음 세계가 뭐야? 하루살이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세가 어디 있어? 한 번 죽은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그 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 연달아 장례를 치르면서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 나도 머지않아 여기 누워있겠구나. 한 번도 이제까지 장례식 가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머지않아 여기 누워있겠구나.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잘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소위 말하는 제1심판, 백보좌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백보좌 심판을 넘어갔어요. 그거는 받지 않아요. 우리가 받을 심판은 뭐냐면요, 행위에 따르는 상급이에요. 상급. 네가 정말 얼마나 성가대를 해서 수고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딸들아, 수고했다. 면류관, 찬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런데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요, 저도 한국에 와서 들었어요. 게트로 모자라며요, 면류관 대신에. 여러분, 제가 두 분 부모님 죽음 앞에 히브리 9장 27절을 생각나게 하면서 그 후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그 후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금천교회 성도님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주의 임재를 체험해야 천국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임재가 얼마나 좋았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뒤에 있는데 아무런 오늘은 감동을 안 주셔가지고 하나님 오늘 금천교회에 대해서 감동을 안 주시구나 했는데 찬양대회 찬양을 들으면서 천국의 마음을 탁 주신 거예요. 얼마나 찬양대가 아름답고 좋았으면 말이죠. 하나님 임재를 많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그 나라에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 그 나라 가까이 갈 것 같은 연세가 되셔 그 나라 가세요 그러면 화를 내요. 요새 100세 시대라고. 여러분, 20년만 더 있으면요, 물리적으로 세포가 늙지 않아가지고 그때부터 30년을 더 산답니다. 20년 있으면 그게 약이 나온다는데 지금이 몇 년이죠? 2026년이니까 2046년까지는 악착같이 사셔야 돼요. 그 세포가 다시 안 늙고 워낙 들어가서 120, 130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체험 많이 하실수록 천국의 소망이 더 짙어집니다. 더 간절해지고 더 명확해집니다. 성가대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지는 이런 성가대 찬양 헌신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